수요일 밤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강의 말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에 대한 속담과 또 명언을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 글 속에도 글이 있고 말 속에도 말이 있다. 남의 말 하기는 식은 죽 먹기.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내 말은 남이 하고 남 말은 내가 한다. 말 속에 뼈가 있다. 언중유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마 고우라도 말 한마디에 갈라선다. 혀 아래에 도끼 들었다. 웃느라 한 말에 초상이 난다.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말을 만든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말에 관련된 명언과 속담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나 말에 관련된 속담과 명언이 많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때론 이 말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커다란 위안과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이 말로 인해서 오해를 낳기도 하고 이 말이 날카로운 칼같이 비수가 되어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로 인해서 심각한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에 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혜서라고 불리는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보면 그와 같은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만 예를 들어드리면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시편 141편 3절 말씀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교훈을 더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성경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말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하고 계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역사의 시작 또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곧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곧 그 말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량없는 은총입니다. 왜입니까?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했던 그곳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기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 바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신 음성 그대로 내가 해석하거나 말을 더하거나 말을 빼지 않고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한국 성도가 왜 이처럼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전하지 못했고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이상이 흔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시작으로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번에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셨습니다. 4번의 부르심 그 끝에야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엘리 집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 후 사무엘이 보였던 반응, 그리고 엘리가 보인 반응을 보았고,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도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풍성한 은혜와 교훈과 소망과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가 그의 잠자리를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여호와의 집,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성막에 문을 여는 일은 사무엘의 일일까요? 아니면 엘리의 아들이었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일이었을까요? 그들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소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누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지금 한번 잘 우리가 그와 마음을 한번 맞추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마주하고 있는 이 아침은 어제와 같았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전혀 달랐습니다. 왜입니까?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와 기쁨, 감격이 있었을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맞이했던 아침입니다. 그러나 그 내적인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찼던 사무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지만 그의 삶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성막의 문을 여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어디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의 심령에 놀라운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춤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이와 같은 삶을 기대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기대와 갈망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내 심령에도 내 영혼에도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누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에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하는 것이 어린 사무엘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한 것처럼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내용 하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마주하게 될 지옥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도할 때 좀처럼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랑할까요? 보통은 잘 지어지고 쾌적한 교회 시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좋은 분위기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많은 소모임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있는 어떤 유력자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느 기업의 총수 회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가수가, 배우가 우리 교회의 성도입니다. 청년입니다. 라고 그렇게 유력자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목회자를 자랑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소모임,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 목회자가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전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전할까요? 사무엘처럼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싫어할까? 복음을 거부할까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잘 대접하고 친절과 호의를 베풀며 그를 섬겨도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호의를 보일 때가 많습니까? 거부할 때가 많습니까? 오히려 계속 뭉그적 내일 갈게, 다음에 갈게 하고 뭉그적 거릴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린 것이 좋은 교회 시설입니까? 편안한 모임의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유력자 때문입니까? 아니면 목사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살린 것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전도하는 그 언어를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는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두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위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고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과 1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사무엘을 엘리가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 사무엘아. 그 음성에 사무엘이 이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히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동안 희귀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청하기를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는 저주의 형식으로 말을 하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그대로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엘리가 내 아들 사무엘이라고 부를 정도로 청소년 정도의 나이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인 엘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은 2장에서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기도한 내용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마디로 역전의 기도인데, 그 역전의 역사가 엘리와 지금 사무엘 사이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지금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심판당해 망하게 될 당사자인 엘리 제사장이지만, 사무엘은 조금도 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목회자가 순전한 복음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순화해서 위로하고 잘 된다고, 형통할 것이라고, 복 받는다는 내용으로만 설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무엘처럼 이 땅의 목회자, 특히 앞에서는 이 박 목사가 이런 타협 없이 순전한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외칠 수 있도록 많은 도구의 기도가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봤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심판을 과감없이 전부 흘려보낸 그 후에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자랐습니다.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장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뒷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뜻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바로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대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선지자를 어떻게 선지자로
구별할 수 있는가? 바로 그가 선언한 말씀이 증언이 있어야 하고 성취가 있어야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요건에 너무나도 부합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증언이 있었습니다.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와 같이 미혹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음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들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외쳤다면 그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곧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지 않고 그가 말한 내용에 증언도 없고 그 말씀이 성취됨도 없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나중에 이렇게 발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그 되리라 한 일이 미루어졌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의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누구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시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물을 타면 안 됩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됩니다. 복음에서 다른 것을 더해도 빼도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대로의 순전한 복음을 외치려고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그 힘씀의 말씀의 성취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실로에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이 실로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이 바로 여기 실로에서 활동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떤 성도이기를 꿈꿔야 할까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이기를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간 교회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심히 탄식하시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정결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소재되어진 그릇으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결과 거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의 말은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살아나니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 때 이 땅에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자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 자랑함에 생명의 힘과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온 대한민국과 열방을 적시는 풍성한 생명력의 역사로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해 여전히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직 순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 위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데 힘과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성도로 살아야 하고 그런 교회로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